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불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심볼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자가 심볼이죠. 만자는요 시작도 끝도 없음을 상징하고 온갖 좋고 덕스러운 것이 결집된 모양이랍니다. 원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심볼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의 진리로 규결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의 심볼이에요. 마호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초승달과 샛별이 떠있던 밤이라고 해서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볼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린이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의 주제가 고난받는 종인데 그 고난받는 종이 유대인들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해석상의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해석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죠.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폴란드 출신 유대인 랍비 샘스턴의 회심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가족들을 잃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대인을 전도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후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받으셨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만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십자가로 결집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세 번째,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장식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를 몸에 달고 다니고 장식품으로 쓰지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죄수를 극형에 처했던 끔찍한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3일에서 7일 정도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품게 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육체는 건강했고 마음은 예뻤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잘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맹인인 남편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면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수술 전날 아내의 마음이 우울한 것을 남편이 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우울해?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요. 내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해요.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것만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남편이죠. 여러분, 전에는요, 남편의 장애는 그냥 장애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의 장애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분이 찔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십자가에는 슬픔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나 대신 고통당한 십자가입니다.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먼저 영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언제나 하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절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아버지와 단절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단절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먼저 두 줄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로 우리는 어땠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든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얘기냐?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이제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우리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은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멸시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슬픔을 당하셨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좀 반가우면 샬롬 샬롬 그럽니다.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겠어요. 시작.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복지, 번역, 행복, 건강, 안정 등 총체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신적인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에 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십자가로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짐은 맡기면 가벼운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가벼워지시고 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 아버지라는 뜻이고, 교회가 탄생할 그때 이제 초창기에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신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찬사를 받아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거스틴은 더욱더 쾌락에 빠지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안식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만족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훗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분노와 짜증이 있고 불만스럽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스럽다면 여러분은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신적인 고난도 받으셨어요. 세 번째,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아는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질고는 병입니다. 주님은요 병을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평생 병을 안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병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였어요.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일본 선교를 다녀온 후에 며칠간 시름시름 앓았어요. 맥을 못 추더니 어느 날 자기가 이 귀신 역사인 것 같다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목에 삼각자 같은 것이 꼽혀 있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삼각자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 사역을 했는데 그 즉시 아내가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제 인격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라는 표적이 있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말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무슨 고난 받으셨어요? 환경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셨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간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적인 축복에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건강의 복, 환경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들어 병원 생활을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돌봐줬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여인은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먼 친척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친척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봐준 간호사분에게는 큰 십자가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간호사는요, 병원 한쪽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십자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돌봤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 안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요, 뜯어봤더니 그 십자가 안에 온갖 귀한 그런 보물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볼품없는 것이지만 십자가 진리 안에는 온갖 보화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영적인 복이 있어요. 정신적인 복도 있어요. 아멘. 육체의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를 뭐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는 선동을 잘하나 봐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나 낚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루라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최근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두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 11일 리처드 피치워터라는 소방관은 무역센터의 북쪽 타워에서 동료들과 민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대의 기차였다. 1000대의 기차가 요라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000개의 공포였다. 아니, 무서운 공포 자체였다. 그가 있던 북쪽 빌딩이 천둥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6층과 7층 계단 사이에 있었습니다. 빌딩 전체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귀청은 찢어질 듯 했고 뼈가 저려왔고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바람은 마침내 강하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는 빌딩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어떤 층에는요, 별도로 남아있던 장애인들 수십 명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들,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심지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그들 곁에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2사람씩 붙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할 위급한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들 중엔 장애인들을 부축하여 70층을 걸어 내려온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한 뉴욕 소방대 300명, 그는 그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들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제조기와 같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성품도 만들어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인격도 만들어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제조기와 같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 번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다 같이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십자가라는 약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십자가라는 복음의 약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됐어요. 제가 제 아내를 약 38년 전쯤, 7, 8년 전쯤에 만났는데 그때 제 아내 다니는 교회 청년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도 없이 제가 이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보, 내가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38년 전인데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제가 한쪽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성문호기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어차피 굶어 죽는데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거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간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들은요, 정신이 드니까 그들끼리 대화를 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바람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서 아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일이 없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나 부담이나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음성이나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고, 계산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연금 같은 거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하다가 잠깐 갈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생각지 않았던 마음의 감동과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계산하지 말고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배로,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먼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한 마차에 가득 싣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부 한 사람이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워낙 먼 거리라 나귀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부는 마차의 금덩어리 몇 개를 꺼내서 자기 어깨에 메고 나귀를 몰았어요.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왜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는가? 나귀가 너무 지쳐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짊어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가득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